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번 안식일에는 한나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얻은 사무엘이 또 이곳에 갇혀진 다음에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약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말 그대로 망나니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업신여기고 법궤까지 그렇게 여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충격으로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대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노화로 인한 육적 시력의 감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한 지도자의 영적 시력 감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구절과 또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이 두 개의 구절은 결국에는 같은 뜻인 것이죠.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게 된 자였습니다. 엘리의 이 영적인 상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가? 왜 그는 영적이지 못하는가? 그는 왜 이상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러 올라온 대목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이 현숙한 여인을 술에 취했다라고 술 취한 방탕한 여자로 취급을 하였죠. 아마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온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그는 이 한나를 다르게 봤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눈을 갖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엘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엘리는 이 기도하러 올라온 이 여인을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입을 주목했고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봐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봤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즉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았더라면 남들이 보지 못하였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이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 있는가 아니면 영적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인간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영의 일은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역효과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천국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방법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극단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얻고 행복한 가정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인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굳이 하늘을 위하여서 그 힘든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허탄과